제3장.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장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룻이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보아스, 기업 물을 자 고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 고엘을 만났다는 말은 우리 지금의 말로 말하면 예수를 만났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기업 물을 자의 그 원어를 잘 보면 그게 우리가 값을 치러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고엘 보아스를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계속 잊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늘문을 여는 복을 받는 그 룻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2시간 동안에 살펴보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복이 계속 이어지는 원리, 그게 뭐냐? 그것이 원천의 복을 사모하는 거예요. 원천의 복을 허락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원천의 복은 내 모든 복이 주께 있나이다, 그게 원천의 복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룻이라는 여인도 이제 자기가 그렇게 원천의 복을 누리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룻이 자기의 기업 물을 자 보아스와 결혼하는 것, 그것이 원천의 복을 누리는, 그걸 복을 누리는 그러한 길이 됩니다. 오늘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할 곳을 내가 너에게 이제 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안식할 곳, 이 단어가 메누카라는 단어를 써요. 그 메누카라는 단어는 가정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너에게 안식할 곳을 너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안식할 곳을 내가 알려주겠다. 너에게 가정이 성립되도록 내가 하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3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이제 시어머니로서 내가 너에게 안식할 곳을 네가 찾아야 네가 복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 메누카라고 하는 것이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는 복된 가정을 이루는 필수적인 요소가 무엇인가? 도대체 가정을 이룰 때에 그 가정의 행복을 이루는 가장 그 요소, 필수적인 요소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이제는 문제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내가 너에게 안식할 곳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제 자녀를 이제는 안식할 곳으로 안내할 수 있을까? 이 결혼을 인도하는, 결혼으로 안내하는 지혜가 무엇일까? 이 두 가지를 찾아봅니다. 오늘은 먼저 이제 가정을 이루는 필수적인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주일에는 이제 가정을 이루게 하는 부모의
어떻게 보면 그런 가정을 이루게 만드는 개인의 지혜로운 지혜가 뭔가 이것을 한번 찾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메누카를 이루는 안식할 가정을 이루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안식할 수 있는 가정의 필수 요소가 뭘까? 가정의 안식을 이루는 필수적인 요소가 뭘까? 저는 세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기심을 극복하는 겁니다. 이기심을 극복하는 것이 가정의 행복을 만드는 요소라는 거예요. 그 이기심을 극복한 모습은 오늘 나오미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오미라는 여인을 통해서 말하는데 어떻게 알려주고 있는가? 이렇게 나오미라는 이 여인도요. 여기 잘 성경을 이렇게 잘 이렇게 보면 나오미도 과부잖아요. 룻도 과부예요. 그런데 이제 이 룻이 결혼할 그 대상 보아스는 이게 세상적인 연륜으로 따져보면 나오미와 비슷한 연배예요. 나오미 비슷한 연배라고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과부로서의 고독이 있고 과부로서의 어려움이 있다고 그런다면 나오미나 룻이 뭐 별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절 말씀을 잘 보면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너를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여기 내가가 누구예요? 나오미가 말하는 거잖아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너를 복되게 하는 안식할 곳을 내가 안내하겠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중매를 서겠다. 그 얘기예요. 내가 너를 중매 서겠다. 누구를 위해서? 며느리를 위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게 이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이기심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 욕심을 차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어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다. 너를 위해서 올인한다. 사실 나오미는 그 일을 계속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너를 위해 이기심을 극복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를 부를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딸아, 내 딸아, 딸이라고 말해요. 물론 우리도 우리 주위에 보게 되면 딸 같은 며느리라고 이야기하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여기 직접 내 딸아 이렇게 부릅니다. 참 다정하죠? 그런데 이런 일로 말미암아서 이제 후에 이 룻이라는 여인이 아기를 낳습니다. 자녀를 출산하게 되죠. 그 자녀를 출산하게 되니까 이 시어머니가 그 자녀 출산을 이 자녀를 양육하게 됩니다. 양육하게 될 때 이제 막 주위 있는 사람들이 야 나오미가 아들 낳네 그렇게 막 떠듭니다.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평상시 이제 다 며느리를 위해서 다음에 이기심을 버리고 그 다음에 또 정말 어떻습니까? 그 딸 며느리를 내 딸아 이렇게 부르는 그런 마음 때문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6절에 보게 되면 나오미가 아들을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뭐 했다고요? 태어났다. 아들 낳다. 그러니까 룻의 딸이나 룻의 자녀나 다음에 나오미의 자녀 똑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런 참으로 아름다운 가정의 모든 일들이 어디서 출발하게 되느냐? 나오미가 자기 이기심을 극복한 데부터 출발했다는 것. 가정의 행복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기심 극복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박지성 선수가 있습니다. 박지성 선수가 책을 하나 냈는데 더 큰 나를 위하여 나를 버려라. 그는 2002년 월드컵 이후에 세계적인 스타가 된 사람이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어서 우리 이 아시아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박지성 이외의 사람들이 야 나도 저 박지성 같은 선수가 되겠다. 그게 축구 선수의 꿈이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참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박지성 퀴즈들이 많은 거죠. 야 그런데 그 사람 그렇게 세계적으로 뛸 수 있는 그런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평발이었습니다. 여러분 평발이 그가 막 그냥 그 운동장을 누비면서 다닐 수 있는 그 여건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운 모든 여건 안에서 그걸 다 극복한 거예요. 그렇죠? 참 말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책을 내면서 그 제목을 왜 이렇게 잡았냐고 물으니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나를 버렸다는 말은 지금 없는 나를 위한 목마름이다. 지금 내가 있지 않는 목마름에 대한 갈구. 그런데 내가 버려야 할 것을 내가 힘차게 버리니 아주 가차없이 버리니 그때 얻어지는 것을 자기가 알고 나서 이렇게 책을 썼다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나를 버린다는 것은 지금 내가 있지 않는 그 더 큰 어떤 것을 내가 얻고자 하는 갈망인데 그걸 버리면 그게 이기심 어렵다는 것 같은 얘기가 되지 않겠어요? 그걸 버리면 더 큰 것이 나에게 오는 것을 자기가 채되겠다는 거예요. 이기심을 극복하는 것. 다음 두 번째로요. 안식할 수 있는 가정의 요소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루시라는 여인을 통해서 철저하게 순종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에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밑바탕이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안식하는 가정을 바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안식하는 가정을 허락받도록 안내하는 나오미가 룻에게 명령하는 걸 보게 되면요, 중매하는 말을 보게 되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더군다나 신앙인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참으로 힘든 그러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 본문을 문자 그대로 보게 되면 음란한 행동을 해서 가서 안식하는 가정 메누카를 허락받으라, 메누카를 이루라, 이런 말로 우리가 본다 그 말입니다. 룻기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했을 때 저 자신도 무척 그런 말의 의미 때문에 힘들어했을 때가 있습니다. 청년부 시절입니다. 담당 그 목사님께서 룻기를 쭉 보면서 그냥 룻기 있는 이야기를 자세히 얘기하면 좋은데 청년들이 있는데 그 청년들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 룻과 같이 이렇게 그냥 꼬리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뭐 그게 이제 젊은이들이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입장 비슷하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힘들었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시나, 어떻게 저렇게 하나. 그런데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에게 받은 것은 정말 문자 그대로 잘 보면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음란한 그런 짓거리 해서 그 남자를 좀 얻어, 남자와 함께 그냥 살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리라. 이 나오미는요, 이 룻을 기어 무르게 만들 사람, 룻에게 이제는 과부를 벗기고 결혼할 수 있는 대상 가운데 자기 친족 가운데 보아스가 있는데, 이 보아스와 결혼하면 참 좋겠다라고 마음을 정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루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합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 거다, 아주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계속 그에게 하는 게 뭡니까?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합니다. 우리가 3절 말씀, 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같이 한번 4절까지 읽습니다.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아 들어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이 나오미는 그냥 여기 보게 되면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 갈아입고 여러분이 뭐 그러잖아요. 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가서 절대 그가 얼굴을 보이지 말고 보아스가 어떻게 하나 잘 보고 보아스가 이제 막 피곤해서 고라 떨어지면 잠을 자면 그 발치불에 가서 그 발끝에 이불을 살짝 들고 가서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그러한 명령입니까? 이해되지 않잖아요. 이 일에 대해서 아이고 어머니 지금 나를 잃으려고 그렇게 내가 따라왔지만 정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삭 죽기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루시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하는 얘기를 5절에 보게 되면 자기가 이게 마치 기다렸다란 듯이 5절에 보게 되면 루시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뭐 한다고요? 행하겠다. 내가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할 겁니다. 행할 겁니다고 딱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요, 행할 것이라고 루시 다짐한 그런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진짜 했다고 하는 것은 확인시켜 놓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요, 그거 사실이 정말 했다. 우리가 마치 이것을 좀 나쁜 행동 가운데 보게 되면 확인 사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번 쏘고 또 쏴가지고 정말 그런 것처럼 순종한다고 말하고 나니까 정말 순종했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뭐 했다 그랬어요? 다 하니라.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풍속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당시 그 팔레스타인의 베들레헴의 풍속은 어떤 풍속이냐면 자기가 이 사람이 내 배필이다라는 것이 직감적으로 느껴지게 되면 여자가 먼저 프로포즈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음란한 소설 같지만 그 당시의 풍속을 에로틱하게 지금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걸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룻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가 하라는 대로,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냥 목욕하고 옷 입고 다 준비해가지고요, 그냥 살짝 발치 밑에 이렇게 덮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 다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순종한 룻의 모습이 사실은요, 이게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순종의 본을 보이실 때에 그것을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은 순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빌립보 2장 5절에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게 예수의 마음에 순종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룻과 같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본체였는데 그 하나님의 어떤 권위나 그걸 가지고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그가 어떻게 복종했는가?
7절에 보게 되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게 하셨고, 7,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여러분,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주님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순종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 내가 판단할 때 이건 가능하기 때문에 순종한다?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순종과 정말 거리가 멉니다. 순종이라는 말은요, 내가 이해해서 절대 이해가 되지 않고 이건 뚱딴지 같은 말인데 그런 일에 대해서 이해하고 움직이는 것, 이게 순종인 걸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가정의 필수적인 요소는 이 순종입니다. 순종. 다음 세 번째로 안식할 수 있는 가정의 요소의 세 번째는 책임. 책임지는 보아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하, 가정은 책임, 이 책임이 행복한 가정, 메누카를 만드는 요소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자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마 처음에는 골아 떨어졌어요. 잠이 너무 피곤하니까. 그러다가 어느 때 새벽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좀 깰 때도 있었는데 보니까 발치에 뭐가 걸린다고요. 그래서 직감적으로 묻습니다. 9절에 보게 되면, 8절에 보게 되면,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직감적으로 말합니다. 넌 누구냐? 9절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 룻이 대답할 때, 당신의 여종 룻이 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나를 좀 덮어주소서.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이니이다. 당신은 나를 이 과분에서 벗어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상황을 잘 보세요. 여러분, 이쯤 됐으면 여러분 뭐라 합니까? 아유, 굴러온 떡이라고 생각해가지고 한판 일이 벌어져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어디서 굴러오던 호박이야? 그러면서 이제는 그 다음 일이 전개돼야 되는데, 다음 일은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이 룻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을 지고 자기가 지금 어느 위치에 놓여 있는 거 철저하게 책임을 집니다. 그 다음에 있는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먼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업 물을 가운데 하나인 건 분명하다. 그런데 기업 물을 수 있는, 너의 값을 치러줄 수 있는 사람 가운데 내가 1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빠른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에게 물어서 확인해서 그가 기업을 무르지 않는다 그런다면, 너를 속죄하지 않는다 그런다면, 너를 값주고 사지 않는다 그런다면 내가 그 책임을 내가 지리라. 내가 분명히 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13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일을 내가 책임지겠다. 책임지는 이 보아스. 보아스는 이제 룻이라는 여인의 나쁜 소문이 나지 않도록 그를 덮습니다. 그를 덮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덮느냐? 허물을 덮습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아침까지 여기서 누워 있어라. 다른 사람이 과부가 이렇게 이런데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게 되면 그게 좋은 일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3장 1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잘 알아보지 못할 때에 그를 내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사랑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책임 없는
사랑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정욕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욕의 이름으로 펼쳐지는 에로스의 사랑이 난무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책임지는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다. 어떤 질문인가? 과연 나는 책임질 줄 아는 남편, 남자입니까? 과연 나는 책임질 줄 아는 아내, 여자입니까? 나는 책임질 줄 아는 내가 자녀입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가 이 원천의 복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메누카를 이루는 것이 원천의 복, 우리가 결혼이 원천의 복임을 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원천의 복의 원리를 좀 간단하게 짧게 한번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원천의 복을 이루는 원리는 이렇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어떻게 배필이 만들어지는가? 행복한 배필의 원리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은 예수를 옛사람 아담 예수를 상징하죠. 그 아담을 깊이 잠들게 깊은 잠을 자게 합니다. 여기 깊은 잠을 자게 했다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깊은 잠을 자게 한 다음에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 하와를 만들고 아담 하와를 만들고 창조하고 난 다음에 창조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아담인 예수가 깊이 잠들었을 때 갈비뼈를 취했다고 말하는데 창세기 2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러분, 깊이 잠들었다는 말의 의미가 이미 신앙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잠잔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잠잔다는 말은 언제 썼던 단어입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쓰는 단어예요. 잠들었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여기에 그 배필의 원리는 어디 있는가? 복된 가정을 이루는 그 핵심이 어디 있는가? 이것은 아담의 잠,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희생, 이것이 가정의 행복을 만드는 원리인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복된 가정을 이루는 남편의 핵심적인 원리가 뭔가? 그게 죽음, 희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을 이루는 아내의 원리는 무엇일까? 저는 이번에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새로운 깨달음 하나를 갖게 하나님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건 역시 뭐 했느냐? 역시 아내에게 주어진 일도 죽음이더라고요. 그게 희생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잠잔다는 말을 쓴 게 아니에요. 어떤 말로 썼는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단어를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게 에베소 5장 22절에 보게 되면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근데 이 복종하고 순종한다는 말, 그래서 23절에 보게 되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러분, 여기 복종하고 순종한다는 것도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다른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원리는 희생, 죽음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데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필을 만나는 원리는, 만나는 원리는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하와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고 하나님이 하와를 누구한테 이끌어와요? 아담에게 이끌어옵니다. 이끌어오시는 것. 이게 중매장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2장 2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내가 그래서 택하고 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끌어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잠언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14절에 보게 되면 직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그 아내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남자도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이게 주님이 이끌어 오실 때에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게 가정의 원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가정의 모든 원리는 우리 주님이 중매가 되어지고 중매자인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핵심적인 요소가 뭐라고요? 참, 나는 것, 죽음, 희생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메누카 뇌시는 진정한 이러한 그 가정을 이루는 진정성은 그 어디인가? 그것은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오미가 중매장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식할 곳을, 메누카를 너에게 허락하도록 중매하겠다. 그러면서 그에게 말한 그 내용을 잘 보면 그런 가정의 필수적인 행복한 가정의 요소가 뭘까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기심을 극복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다음에 책임질 줄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모든 일 가운데에서 순종할 때 그때의 그 가정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한 원리입니까? 이게 창세기의 메누카를 이루는 원리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시간 이제 우리는 기도하면서 잠자는, 희생하는 메누카의 원리를 잘 찾아서 우리의 모든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을 이룰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가정에 이룰 우리 모든 자녀들의 모든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영천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오늘 정말 안식할 곳 메누카를 이루는 원리가 무엇인가를 잘 알고 그런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백성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